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이크 잘 되나요? 이 마이크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전부 다 배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진리를 전해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진리대로 살게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우리 성도들의 고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있어도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모를 때 그것이 답답함이 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전도나 양육이나 봉사를 할 때 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신학,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삶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프로그램 중에 사형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것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간단하고 중요한 4가지 원리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형식은 달라도 크게 이러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을까? 두 번째 원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원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맞이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구나.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죄에 대한 벌을 받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로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기본적인 사형리에서 말하는 전도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형리 배우셨으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천천히 배우면 할 수 있습니까? 자,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책에 있는 성경에 근거한 자료를 기계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대답들이라고 하더라도 비인격적이거나 미리 준비된 방식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도록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가 지혜와 지식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기까지의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라는 사형리를 가만히 들어주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부터가 힘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준비한 예상한 답을 그대로 말해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기계적으로 성경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전도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오늘날 전도나 양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고 도전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반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리를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아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도 못하고 생수를 전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민수기 13장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풍부한 해석과 우리 삶의 신앙의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사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정탐을 하게 하신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정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건의 전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몇몇 사람들만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려고 했었구나.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의 전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신 목적과 사람들이 정탐하라고 하는 이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정탐을 보내십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맛보라고, 자, 내가 준비한 땅이다, 와서 봐라,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 힘들지 않을까? 두렵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정탐을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탐의 과정도 준비의 과정도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재개발 조합을 찾아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건축을 위한 정탐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조합장님을 만나서 앞으로의 이 땅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몰랐던 바위가 발견되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되었구나,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주저했다면 그것은 사람의 정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보니까 교회 길 건너편에 서해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또 옆에 산도 깎아서 2차 아파트도 맞는데요. 삼성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것에 올 사람들이 우리의 밥, 우리 사역의 대상,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 내가 전도할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어떤 상황에 있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전도가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가 차지하라,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가 양육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의 열매로 바뀔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 이것까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정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작은 표적들, 작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도전할 것인지, 그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런 두 관점의 차이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 떼다 자신들을 그렇게 비하합니다. 누구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관점을 갖고 살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의 방법만 찾게 됩니다. 안 되는 이유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받을 상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정탐해야 하는가?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정탐하게 합니까?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정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열매, 약속된 열매까지 보고 와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중보기도팀이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겠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자들을 정탐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탐꾼들, 다시 말해 우리 목자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은 무엇을 보고 와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산성이라면 우리가 벽을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문을 부숴야 합니까? 이것을 정탐하고 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이루실 열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고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목적까지 여러분을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정탐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가만히 누워서 받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강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한 지혜, 정탐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저도 사역지를 결정할 때,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교회를 사역하러 가기 전에 부모님과 몇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면서 현지에 계신 목사님 이현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날씨는 어떻고 기후는 어떻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직업군은 무엇이고 경제력은 어떻고 그리고 신앙의 수준은 어떻고 어떤 영성을 좋아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사역을 할 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강원 목사님도 울릉도 사역이 결정되기 전에 예전에 1976년인가요? 72년인가? 그때 봉사활동하러 한 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연히 울릉도를 이제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교회, 석복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여행이 우연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행이었구나. 내가 수십 년 전에 봉사활동한 그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을 내가 또 방문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가 어떤지,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번쯤은 발을 거쳐갔거나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그런 일들이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탐하러 보내셨던 것이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정탐한 곳을 정복해서 이곳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곳을 정탐하러 오세요. 이곳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정탐하러 오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영적인 정탐하러 우리 교회로 보내신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니는 그곳을 여러분도 정탐의 목적을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정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대표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 대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권사, 집사, 목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대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일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휘관을 보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일꾼은 시키는 일만 잘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일만 잘하면 무능한 지휘관이 됩니다. 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리더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지휘관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만 가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전하고 가르칠 것이 많은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현장을 지휘할 수 없는 일꾼들만 가게 되면 전도가 힘든 것이고,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일꾼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을 때, 아이와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때 제자들은 지휘관이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었지만 부르자마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에서 능력이 있는 지휘관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전도팀도 아니고 목자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휘관으로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곳,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지휘관이 되어서 그곳을 정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에는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실 때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하나님의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그 기간,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구나,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만 보게 된다면 전도할 때도 40일을 채우려고 하고 뭐 할 때마다 40일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해가 없으면
전도하러 갔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지체가 되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도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충분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땅에 대한 악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는 것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람의 눈,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땅조차도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땅, 적들은 강해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이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하러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휘관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시려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애굽으로 되돌아가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앙의 말은 과장에 과장을 더해지고 불신에 불신을 더하고 원망에 원망을 더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의 이유까지도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이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만 악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시험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책임과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입으로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의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지적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문제가 전체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로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지휘관이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는 모든 리더들도 그 입술을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고 광야에서도 함께 견뎌냈는데 마지막 그 말 한마디, 불신앙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수포로 되돌렸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아서 헛수고가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계약이 무산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길이라고 확신도 했고 그 앞에 길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 말과 행동과 죄악이 그것을 망쳐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훈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을 받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결말에 다다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풍성하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사형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쓸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방법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날마다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합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하고 공과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한다거나 집집마다 찾아다니거나 차 전도를 한다거나 축구 전도를 한다거나 여러분 그것을 왜 하십니까?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저들이 좋아하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지,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차 전도에서 부흥했다더라 라고 하면 가서 그럼 우리도 차 전도해볼까? 커피 나눠줘 볼까? 그런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든 것이고 욕심과 거짓과 사기와 폭력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죄가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문제는 달라도 우리는 만능 열쇠, 유일한 답인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서
삶에서도, 전도에서도, 교회 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길 원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때를 놓칠 때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약속된 땅과 열매를 차지하는 우리 복된 주안교회 성도들 되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